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명절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갑자기 3,0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저도 정말 약간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사실 함께 모이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또한 시험을 느끼는, 테스팅을 받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대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는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익숙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핍박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한 63년경에 로마에는 엄청난 대화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의 학자들은 네로가 지른 게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네로 황제 시대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네로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거의 대부분 로마가 12구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1, 2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화재가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생기니까 바로 네로 황제가 바로 기독교인들,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무자비로 잡혀가서 엄청난 많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은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위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삶에 어려움이 왔고 경제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었나? 사도 베드로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것이 첫 번째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고 바로 이 시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이 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가며 확신을 세우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왜 이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따르던 애가 반항심을 보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아이들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미안해한 마음이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또한 사춘기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본질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더듬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죠? 그게 뭐죠?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 갱년기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직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느껴야 할 내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하면서 그 겪는 갱년기 때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자신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정체성이란 자신의 신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부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싱글인 거냥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기가 놀고 싶어서 우유를 타가지고 옆에 꼽아놓고 자기는 저녁에 밤새 놀다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부모로서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면 경찰의 신분에 맞게, 교사라면 교사의 신분에 맞게, 공직자라면 공직자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 보면 온갖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직자들이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에서 발생한 그 문제들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공직자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청렴하고 깨끗한 삶이 아닌 정말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으면서 그 비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통해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그건 다행이죠. 개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먹사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을 알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바로 진정한 제자의 본질, 또 제자의 신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갈 때 우리는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돌려받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늘 예수에게 감동을 받아야 하고 감격을 받아야 할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으로 지금까지 끌어온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내 부모님도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정치인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제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우리는 귀한 돌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귀한 돌이라고, 돌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귀한 돌로서 존재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돌의 역할 주로 뭐에 사용되어집니까? 단단하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기호라고 우린 구석기 시대가 아니죠. 우리 뗀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돌은 우리가 집을 단단하게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일종의 벽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 살아있는 돌로 인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한 돌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을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귀한 모퉁이 돌로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고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을 맨 처음 놓아두면은 그거를 통해서 기초가 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돌이 연결되어지면서 건물이 올라가고 아주 견고한 그 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반석 같은 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기초가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는, 교회에 아무리 놀라운 장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집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질 거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돌과 연결되어져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돌은 혼자 있어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21세기 지금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함께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져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 삶을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모퉁이 돌에 제대로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그 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도록 다른 돌들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난 돌인지. 여러분 표정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죠. 난 괜찮은데.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었을 때 너무 완벽한 결혼을 할 거라고 꿈꿔왔습니다. 이걸 웬걸? 완벽한 삶이 정말 어려움을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관계를 돕는 형제자매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는 저의 모난 부분을 너무 과격하게 드러냅니다. 때로는 섭섭했었죠.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욱하고, 내가 얼마나 매너가 없고, 내가 얼마나 배려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답답해서 내가 고집이 세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래 하고 싸우는 도중에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나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네가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내 배우자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임효준 목사님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성품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하지만 함께 교제하며 너무 많은 것들을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제 삶에 31년 삶에 이하균 형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백광현 형제가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찬용 형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제가 드러났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대신, 반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 심판의 돌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를 심판하는 돌로서 그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판의 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살아있는 돌로서 그분과 연결되어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 다듬어가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제자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건물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4절에는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의 역할을 제사장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아르코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뜻을 보면요, 시작, 끝, 또한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이 되어지고 헌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게 우리 제사장,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중보자의 역할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작은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구약 시대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멤버들,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특권이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6세기 초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일어났지만 1517년에 바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였죠. 사제들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고 중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그 1000년 이상에 된 그 구교를 깨뜨리고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개신교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거나 아론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였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한테 가다 보니까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모세와 아론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들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쪼로록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만 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를 의지하고 아론을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직접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 여러분, 목사들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목사의 기도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제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외에 다른 분들도 와서 말씀도 전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축복을 목사님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성당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가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효정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뭐 흰머리 생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올라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평신도 가는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존경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사랑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을 의지해서 이 제사장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와 제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 이상 누구를 껴서, 여러분, 죄 고백은 성당에서 누구를 통해서만 하죠? 누구에게 하죠, 죄 고백을? 사제를 통해서만 하지 않아요.
우린 누구한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면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면 다른 교파처럼 이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한 잘못된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설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신을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 못 지는 형제자매들이나 새로운 형제자매들에게는 목사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 책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목사님만이 이 교회의 성장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창열 형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곽희봉 형제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서로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은 특권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통해 사실은 제사는 모든 것이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의로운 그 행위만이 우리가 의지했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로마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바치는 건 뭐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뜻을 보면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을 정갈하게 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올바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뿐인 동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서 내 정체성,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달의 역할로서 올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콰이트함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교회를 이루기 위해 형제 자매들이 내 삶에 와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할 때 누군가 들어와서 도울 수 있도록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만을 의지해서 가는 삶이 아닌 그 도움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돈독히 하며 더 견고히 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